연봉 8장 48절로 5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에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나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려면 연봉 831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전혀 연결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어떤 자용과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진리는 허위와 대립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계시에서 보여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이 진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어 에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름, 관계가 올바르지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격으로서 진실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같은 하나님의 의지의 나타나심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과 일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련해서 진리의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진리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번역된 주요 히브리어는 에메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는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진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자, 근데 현대의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과 사실적이라는 말과 일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혼용된 거죠. 그리고 과학적, 철학적인 의미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이상한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진리, 뭐뭐 진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다 변질된 말입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그러나 구약에서 있어서 진리와 진실이 언어에서 유래하고 있는 같은 언어에서 유래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진리라 바로 진실이란 사실.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알레the이아라는 것은 덮은 것을 제거하고 사실을 드러낸다.
이게 올바른 언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 이것이 다 덮여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다 드러내셨어요. 그 관계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서 믿어지고 그것이 알아지게 되면은 그때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그래서 거의 계시란 말과 진리란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시로 번역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 이것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일,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럼 계시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을 믿고 그 계시가 곧 진리와 같은 거니까 그걸 믿게 되면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길로 아주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시고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 숨겨진 게 다 드러난 이 자체가 지금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근데 죄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이게. 이것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부활이 와야 되겠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여러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가 오겠습니까?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속죄 부활이 없이 그 관계가 이렇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오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오는 거예요. 심령 안에. 이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할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속한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죄의 종인 것이죠. 그들은 죄를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더 들어가서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면 이러한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발조차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머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지요. 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의 마음, 말씀이시고 진리이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왜? 거기에 합당한 십자가의 처형이라 하는 그 형벌 자체가 죄인만 받을 수 있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달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달리셨겠어요?
죄인들이 죽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거죠?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안 들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주가 되어주시면 이제 말씀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부정하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신 분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가져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다. 이걸 믿으라. 이걸 거부하면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이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그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혈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음란을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제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배웠던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면 그들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밝게 드러내셨는데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요?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그들이 주장하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밝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욕심은 뭐냐면 탐심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난 마귀는 해할 수 있는 욕구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 도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욕심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인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마귀는 진리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가진 말이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으면 넘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치 자기 말처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천사이기 때문에 그의 속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인 거죠. 그리고 그는 거짓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조금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죄로 책 잡는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결론이죠.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속했단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자, 기인된 자, 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기인된 사람이 돼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와야 되는 거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근원을 가지고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자들이 아니에요. 뭔만 시작됐어요? 혈통만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물려준 게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물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잖아요. 이렇게도 주시고 거기에 약속도 주시고 그리스도까지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면 최고의 복일 텐데 복을 복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서. 유대인들이 선 자리를 밟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죠. 자, 4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사람할 사람이라 또는 귀신을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한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사귐이 없는 자들이죠. 서로 상종하지 않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니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것 아니라는 거지. 부정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는 거야. 한 가지 이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믿음에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놨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이. 오히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데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정신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단 말은. 예수님께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욕을 하고 있는 거고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버지를 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 무시한다는 말은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준자를.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심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아 거짓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잘 섰는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원어에는 생각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라. 그 생각이 어떤 거냐? 자기를 낮추시고 주까지 복종하는. 원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그걸 잡지 아니하고 인성만을 쪽에 서셔서 종처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종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사신 거죠. 자신과 구하지 않았죠? 이제 아버지께만 복종했죠? 예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느냐. 이런 음성을 들은 분이 있습니다. 자, 6월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때를 면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말씀을 다시 거둬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6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음에 이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려면 죽음에서 부활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 말씀드리시기를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두 가지 영광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주신 자체가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아버지를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까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기를 구합니다. 자, 17장 4절로 5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건 영광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영화스럽게 하는 말이나 이렇게 말씀을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여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럼 영화란 말이 뭔 말이냐면 독사조라는 말입니다. 영화란 말은. 이것은 항상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 항상 그렇게 하실 거다, 다시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부활했을 때 이루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으로써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서 판단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한 데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51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주신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결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신다. 맛보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 말씀이 어떤 권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결단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일러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일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지금 안 믿으면요 이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주었는데 내가 믿지 않았다. 그 판결은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내리면.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 종들을 통해서 외쳤는데 너희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도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계시는데 내가 한 말,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또 보십시오.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성경에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하신 것은 연결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드리면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판결 안 내린다는 거죠. 이제 이미 영생 얻은 사람은 판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끝났는데 죽음이 끝났는데 왜 심판을 왜 해요? 심판 안 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면 왔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진 말씀이에요. 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마음의 진실을 찾은 사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은요, 말씀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믿어져요. 일단. 그리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을 더 그리워하고 더 만나기를 사모하고 너무 필요한 분인 것을 이제 영이 아는 거죠. 그래서 더 찾아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얻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진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나가죠, 그냥.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면 안 되죠.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입니다. 범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율법이 돼서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의 정욕이 태어납니다. 세상 걸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상 정욕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죠.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탄이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좀 얻었으면 좋겠어. 뭐 좀 되겠어. 막 그래가지고 기복신앙 가지죠. 다 이 사람들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생긴 일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는 일이에요. 그때만 선악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마음에 진실이 찾아지면 그 진실을 찾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자기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은 게 아니죠, 완전하게. 완전히 죽으면 다시는 못 나오는 게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이 죽음조차도 맛보지 않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거죠.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높여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이렇게 높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말합니다.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자기가 그걸 오해를 하고 있으면 옳지 않은 사람으로 그럼 취급하겠죠. 그러면 이게 양쪽 다 대놓고 둘 다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돼야 안 돼요. 네 생각도 맞고 이 생각도 맞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틀린 사람이 있어야 맞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이 틀렸고 저 사람은 틀렸는데 둘이 싸우고 있어 이렇게 봐요? 그것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인들이 보는 눈이야. 자, 어떻게 매도합니까?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너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요.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며 너는 허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이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하니 네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크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최상에 위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율법을 준 모세와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가 그들에게는 최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났다는 말씀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때로는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그 가죽을 싸가지고 그 가죽이 점점점 오므러들면서 그 안에 그냥 죽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피부를 벗겨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사람도 있고 별 방법이 다 있어요. 몸을 막 몇 가지 잘라가지고 죽임당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다 죽은 자 아니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를 드는 이런 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이들은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죽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나타내신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 그 말씀에 문제 삼는 이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가진 사람들은 인간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립된 인간도 역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역시 말씀을 문제 삼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악화를 따먹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종이 태어나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손자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는 전에도 물었습니다. 25절에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나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기 하늘에 있는 그 아들, 그 나야. 그 나야. 그 나가 이게 나야. 그 말이거든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가 그 존재가 그게 난데 그게 또 여기 있는 나도 나야.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나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분이 나야 나. 내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이야. 안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54절,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나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갑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죠. 내가 내 일을 놓고 난 잘했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그 영광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영광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광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자리에 있던 그가 죽음에 속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같이 됐죠? 그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도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 말씀하셨죠? 자, 뭔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뭐예요?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짐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져야 아버지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으로 사셨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도 아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이 옵니다. 우리는 말로는 광영이 옵니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과거에.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광영이 옵니다. 그죠? 이게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영광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영화롭게 하다 말은 독사조란 말 써있죠. 항상 영광스럽게 하다. 동일한 말.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의 때에서 일어나실 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찬한 자리에 떨어져서 죽음을 맛보는 시간이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 영광으로 오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아버지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그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분이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이보다 확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드러내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라 우기는 이런 분이면 또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일치라고 하는 것이요. 그 가지고 있는 그분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일치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일치시켜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잖아요.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생각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 뭘로 하나 되게 해요? 공통분모가 완전히 0이 돼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괜찮지만 다 숫자가 나오잖아. 틀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오신 분 아니면 이게 일치를 못 시켜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정확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정확히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원래는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요. 근데 요 안에 나에게 나와 예수님 관계가 완전해져서 일치를 이루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 속에 들어가야 되죠. 완전한 영광을 입어야 되는 거죠. 부활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본받으라 그래? 예수님과 일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바울 안에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다 나타나. 얼마나 정확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다.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가면 그 일치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가 딱 되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직 안 돼 있으면 내나가 따로 있고 또 예수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이러는 거야. 신앙이 완성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완전히 은혜를 준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요한 같은 그런 믿음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 엄청난 진리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내려주실 정도로 이게 일치를 이룬 분. 그게 영광이 크신 분들이에요. 이게 일치를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살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 기뻐하였느니라.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 일생에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메시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헬라어로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러지. 아니면 이렇게 읽어야 되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가 그리스도를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기회에 바로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삭을 번제 드리는 걸 딱 막았죠. 그리고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수장이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보여지는 상징적인 분이에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때, 그 양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씨앗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일까요? 이삭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럼 이삭이 분명히 이삭을 드려가지고 이삭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삭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맞아, 앞뒤가. 그리고 이삭이 이삭과 같은 자손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 씨앗이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준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만났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거기서 주어진 겁니다. 죽지 않는 씨앗을 준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 죽지 않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받아져야 안 죽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 번제 드릴 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손이 어디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록이 없는데, 다만 시편, 다윗이 쓴 시편에 110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선지자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라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네 원수들은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정말 그 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일치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를 보시죠. (4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다윗이 누구? 주를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시편 110편 1절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키리오스라고 번역해서 내 주라고 번역한 거죠. 그냥 주라고. 주께서 내 주께 이루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여호와만 맡긴 거 여호와만 동일한 말씀이죠. 자, 선지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죠. 계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위해서 준비됐던 자들이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계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후 유대인들은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57절로 5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시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50세가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말하여온 분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오신 분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다 제외시키니까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육체만 남았어요. 뭐로 된 거?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50세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거기서 막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으로밖에 못 푸는 거예요. 50세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함이죠. 하나님 우리 한 분뿐인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러면 완벽하게 그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종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짓 고백, 거짓 믿음. 그래서 이들은 사람인 예수님의 육체만 보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네 나이가 50도 못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있느니라.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동일하실 것입니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죠. 너무도 옳고 분명한 말씀이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무지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태초에 계신 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려고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들림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알아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주님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돌을 들려 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 나가셨다. 돌을 들러 치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히브리 율법에서 극형에 처할 때만 돌로 치는 걸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인죄를 범하거나 배교를 했거나 모독을 했거나 하나님 모독하거나 간음을 했거나 등등 해서 17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안식일을 범한 위반도 있었습니다. 죄인의 머리에 증인의 손을 얹고 죄가 있는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 증인들은 그 엄숙한 사명을 방해되는 것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증인 참석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서 최초의 돌을 먼저 던지라고 써 있습니다. 2세기 이후에 유대의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죄인의 허리에 둘레를 제외한 허리의 둘레에 제외한 옷을 다 벗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만 가리는 거죠. 그리고 한 3m 되는 높이의 사형대에서 첫째 증인이 그 죄인을 쓰러뜨리려고 돌을 던지는데 그 증인을 쓰러뜨린 다음에 둘째 증인이 최초로 심장을 향해서 목표로 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던져가지고 딱 맞아 죽으면 끝인데 안 죽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력자가 돼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을 시켰어요. 자, 예수님을 돌려치려는 것은 율법에 속한 아무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떤 저항에도 죽을 죄를 지지 아니하신 예수. 그 죄목에 들지 않은 그걸 가지고 있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려치려. 그들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죠. 정통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나 미운 거죠. 귀신 들린 거고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말씀과 대립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히 죽음 아프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살리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망과 생명을 판단합니다. 최후의 사망과 생명을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는 능력을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밖에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은 절대적인 생명을 얻는 완전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과 영을 구분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젖으라 주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영물에 들어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마침내 사망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죽음을 이겨서 영혼을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잃어버린 아들과 왕권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의 신보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